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실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없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읽는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욥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는 보면은 고난당한 욥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그가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긴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리고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는지도 잘 알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시적으로 되어 있는 시편처럼 이렇게 시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의미들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히 어떻게 욥이 왜 고난을 당하였고 어떻게 그가 이겼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욥기를 읽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들이 참으로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욥의 주제는, 욥기서의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난. 욥이 당한 고난.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시작과 결론은 첫 번째 보면은 1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욥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가 고난을 이기고 회복된 다음에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욥기서에 이제 자세히 쓴 내용들은 대부분 욥의 고난을 주제로 한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독자에게는 욥기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고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 천상에서의 사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신실한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도전하기를 하나님의 욥을 많은 재산을 주고 축복하니까 그가 경건하지 만약에 재산을 빼앗아간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가운데 이제 사단이 내려가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칭찬하니까 사단이 또 도전하기를 그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욥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의 건강을 빼앗는다면 그가 아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단이 내려가서 욥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몸에 종기가 나고,
그가 이제 그 악성 종기 때문에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천상에서는 이유를 압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지만 이 지상에서는 지상에 있는 욥에게는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상의 사건을 보면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의 이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 사실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굉장히 괴롭히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 수준에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서로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욥이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 수준에서 의의가 이거예요. 욥이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것이다.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아마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위로하기 원했던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가시가 되고 그리고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 공격의 말들이 되어서 욥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정말 수십 장에 이르는 이 욥기서의 내용 전체가 대부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어느새 욥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고난당할 만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욥의 친구들과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큰 주제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과 의,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 의가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의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신기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희한합니다. 욥의 중요한 고백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고백한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면서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나아가는 고백인데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제 생각에는 욥이 이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고백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기서 전체 대부분의 이야기 가운데 인간의 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인간의 의를 이야기했고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한 이 인간의 의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깨닫고 난 이 욥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드디어 이제 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의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의 결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주 신기한 이야기죠. 오늘 이 욥기서에 나온 의, 고난과 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은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고난과 자신의 의를 굉장히 대비하여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잘 돼야지. 일반적인 인간에서의 의죠. 그 사람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잘 돼야지. 그래서 인간의 의와 잘 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인간의 악과 고난을 연결시키죠. 이게 이제 인간사에서의 이제 의와 정의와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서 말할 때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오름이죠. 하나님의 정의이시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보통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 안에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관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맺어 있지 않으면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이 의는 관계적인 의,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교통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계속 사랑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더 깊이 나아가는 관계, 누리는 관계로 유지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라고 부릅니다. 의. 그리고 선이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라는 뜻은 뭐냐면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 맺어지고 유지되면 선, 이 관계가 끼어지면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을 받은 유혹을 받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의로운 관계, 이 선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깨뜨리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단이 주었던 메시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 관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직접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려야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깨뜨리고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끼어진 관계, 이것을 갖다가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이 불의가 사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위치에 가겠다고 한 이후로 불의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불의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불의는 언약의 파괴죠. 관계의 파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 찾아온 게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름답게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로 맺어진 이 선이 파괴되어지고 뭐가 찾아옵니까? 악이 찾아왔죠. 이 악 가운데서, 이 불의 가운데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나온 선, 불의 안에서 나온 악, 결론은 둘 다 불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도 악도 다 불의에 해당하게 됐고, 이 불의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불의의 결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 없음, 이 사망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사망의 문화는 불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의 가운데 나오는 선, 불의 가운데 나오는 악, 이 선악 모두가 불의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나라의 문화 속에는 전부 다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인간 모두가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되었고, 그것이 전부 다 불의이고, 이 불의 가운데, 불의를 통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 가운데, 사망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꼭 이 팬데믹 현상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미 살고 있었고 이후에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다뤘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 가운데서 나온 인간의 선을 계속 다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네가 불의하다, 그리고 욥은 나는 의로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선, 내가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선도 역시 불의에서 나온 선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고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온 인류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그가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불의 가운데 들어갔는데, 온 인류가 다 불의만 있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한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한다. 불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구원한다라는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불의 가운데 있는데 유일한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던 하나님이 뜻하시던 그 관계가, 그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불의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의 가운데 있고 불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사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신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 하나님이 뜻하시던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불의 가운데 있던, 죄와 사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적용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대속하였다는 거죠. 욥이 그가 정말 부지중에 고백하였던 것,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자시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우리의 사망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죠.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제 죄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근거를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불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뭘 적용하냐면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제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 이 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갖다가 이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이 과정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페 엥페 볼티게스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첫 번째 나온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실하신 관계 맺기예요. 아까 이 관계 맺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과정,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계 맺기가 지페, 믿음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엥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맺기와 그의 응답하는 우리의 관계 맺기가 하나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오직 의인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관계 맺기,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관계 맺기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관계 맺기를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이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맺기의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관계 맺기의 믿음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서에서 가져온 이 말씀, 참조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이 된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은 이 관계, 이 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맺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이 관계 맺기, 이 두 믿음이 합쳐진 이 관계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다가오셨고 그 관계를 믿음으로 체결하셨고 바로 언약적 관계 형성을 이루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친밀한 관계, 오직 의인은 믿음,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 이 세 번째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 이 부분이 바로 친밀한 관계의 믿음이죠. 그래서 언약적 관계와 이 친밀한 관계가 함께 영원토록 나가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욥도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믿음 안에 살아나게 됐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불의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도 할 수 없는 상급이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고난, 사랑하기 위해서 위한 고난, 그리고 용서하기 위한 고난, 그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고난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 구원하기 위한 고난,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불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던 못자국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있던 창자국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용서에도 고난이 따라갑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도 고난이 따라갑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고난이 있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고난 저 고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난, 그리고 징계받기 위한 고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고난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아주 죽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는, 이 고난 뒤에는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의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맺기로 찾아온 그 믿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나의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의인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은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야고보서는 인내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삶의 고난은 더 이상 죄 때문이 아니요, 더 이상 불의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복음 안에서 섬기기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서 이제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섬김과 사랑과 복음 전환과 승리의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넉넉히 기도와 찬송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